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들의 성경으로 560페이지 560면에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교독해서 6절까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560면에 있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교독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 성도님들 오늘도 마음을 확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기뻐 뛰게 하시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세상과 단절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 아래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말씀의 권능 아래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려서 이곳에서 성령님이 오르락내리락거리며 성령님의 왕래하심과 교차하심이 있는 축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 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좀 가날프게 야날프게 좀 꽃미남처럼 연약하게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덩치도 크고 막 우락부락하게 생기니까 때로는 좀 무식하게 보이고, 또 이렇게 저런 일들 속에서도 전혀 요동함도 없게 보이니까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나. 좀 연약하게 보이면 성도님들이 좀 불쌍하게 생각해서 많이 좀 기도 좀 해주실 텐데, 뭐 하나 이렇게 껐떡없이 고목나무처럼 애가 생겨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는데, 저도 똑같이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걱정거리도 많고 또 근심거리도 많고 염려거리도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도심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가 다 사그라들고 어느새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있어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힘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마음이 부딪혀서 나의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고 회복과 싸매 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 싸매 주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기업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아하시아 왕 이야기인데, 이번은 누구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8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삶의 어려움이 다가왔죠. 어려움이 없는 인생 없어요. 모두 다가 나름대로
고난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바로 아버지 아합 왕이 돌아가시게 되어져서 자기를 보호하는 그 권세가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머물고 화평을 누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시아 왕에게 아합 왕 아버지가 죽게 되어지고 모압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배신하고 그는 타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만 병에 걸리는 세 가지 악재가 겹치게 되어졌습니다. 이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생각지도 않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낙심이 되어져요. 저도 똑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왜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낙심이 되어지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내가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하며 나아가야지.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인데 그것이 이론처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처럼 쉬운 것은 아니에요. 아시아 왕의 이 고통 중에서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의 모든 어려움을 누구에게 지금 고하고 있냐면 이방 신에게 묻습니다. 우상에게 물어요. 내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어떻게 생긴 고통이고 어디에서부터 파생된 어려움인지 이방 신에게 물을 때에 그에게는 더 큰 환난과 고통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알고 보면 이 아시아 왕의 이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고통이냐면 그의 아버지 아합 왕과 어머니 이세벨에서부터 시작되는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의 아버지 아합 왕이 기거하는 궁에서 나와서 나봇이라는 포도원 지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둘러봤더니 너무나도 갖고 싶은 거예요.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이 포도원을 나에게 팔 수 없겠소? 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들 왕이 간청을 해요. 그러면 다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 포도원은 나에게 있어서 조상이 나에게 물려준 유산으로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매물이 아니라 더욱더 뜻깊은 곳이기 때문에 저는 왕에게 이 포도원을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그러면 그렇지라고 인정하고 집에 돌아왔으면 되는데 집에 와서 끙끙 앓는 거예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밥도 먹지 아니하고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보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 여왕이 아합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뭐 때문에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말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계십니까? 했더니 여차저차 얘기를 했더니 이 이세벨 여왕이 사람 둘을 삽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시키냐면 너희들은 장로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증거해라. 뭐라고 증거하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욕되게 하고 왕을 비판하고 계속해서 왕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하더라라고 거짓 허위 간증을 해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매수를 당해서 나봇이라는 사람을 장로들 앞에서 나봇이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고 다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왕과 나라를 비방하는 사람은 그때 그 시대의 법으로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봇이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왕의 아버지 어머니의 소행이에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모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가서 얘기해라. 너희들은 살인죄를 저질렀고 나봇이 죽은 이 현장 가운데 너희들도 똑같이 죽을 것이고 너희들의 흘리는 피를 개들이 핥게 될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에 아합 왕이 그제서야 돌이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거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난 다음에 조금의 면책을 주시는데 어떠한 면책을 주었느냐? 열왕기상 2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열왕기상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게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아시아 왕이 지금 세 가지의 어려움을 한꺼번에 겪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값이 그에게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행동했던 것, 내가 말했던 것, 내가 심었던 것들이 의로운 것뿐만 아니라 죄악스러운 것들까지도 모두 다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인자를 천대같이 베풀며 그리고 우리의 악과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싶으나 그 형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의로운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값이 내 다음 세대에 전가되지 않도록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얻고 그 회개의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또 하나님은요 천대까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잘 알아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를 내리시고 어떻게 축복을 내려주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하나님을 그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말씀을 준행하고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지금 조금 알고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냐? 신명기 5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신명기 5장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그러면 목사님, 나의 모든 잘못이 만약에 내가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단 조건이 있어요.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지금도 성령의 세대에서도 나의 죄값이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오늘도 선을 심는지 악을 심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고, 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내가 오늘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미래도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까지 임하는데, 나 때문에 가정이 살려지고요, 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요, 축복의 통로가 확장되어지고, 나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꿈꿔요. 그렇구나, 내가 괜히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 괜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오늘도 바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결단코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니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내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가 바로 이 시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이 시간은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면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결코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있으면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해지고
원수됐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 자녀들에게는 나의 모든 죄값이 흘러가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죄값이 자녀들에게 흘러갔다고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값이 그 다음 세대에게는 이제는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한 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종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무엇이든지 회개하면 그 죄값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셨으니. 우리 16절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나와 원수된 나의 죄값, 나를 괴롭혔던 어둠의 영들, 나로 인하여 파생됐던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소생케 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이 이 세 가지 악재, 본인이 타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게 되고, 아황 그의 아버지가 죽게 되고, 그와 친교를 맺었던 나라가 배신하는, 모압 나라가 배신하는 이 악재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발자국 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연약함을 고할 수 있는 영적인 계기로 삼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는 이방신에게 이 모든 고통의 이유를 물으면서 나아가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아시아 왕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뭐 할 기회? 회개할 기회. 하나님은 단 한 번만에 진노의 칼을 붙잡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메시지를 통해서, 경고를 통해서, 코션,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너 그 길을 걸어가지 마라, 그 죄된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려라. 하나님은요,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선한 양심 가운데 오늘도 호소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현명한 자, 지혜로운 자는 때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지금 회개할 때인지 헌신할 때인지 예배드릴 때인지 내가 어느 교회를 선택할 때인지,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머물 때인지 장소, 시간, 때를 하나님에게 공급받고 그 하나님의 그 시간대를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지금 아시아 왕은 회개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괜히 왕으로 세웠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라고요. 돌이키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되는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도 배신했고 가룟 유다도 배신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어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똑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2주간이나 눈물 뿌려 통성으로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저도 똑같은 죄를,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할 때에, 회개라고 할 때에 그때를 잘 불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로에 서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가장 환한 미소, 우리 교회 가장 환한 미소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요. 물으나 마나 뻔해요. 문제 있는데요.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렇게 표정이 환하십니까?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화평 때문에 웃고 다니는 거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웃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선인들 바라보면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시아 왕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세상으로 향해 나갔지만 성공한 신앙의 선인들 바라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절대절명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아수르, 그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아수르 산헤립 왕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랍삭의 사신을 통해서 편지를 전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아 들었어요. 그 편지 내용이 이랍니다. 아수르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준 편지 내용이 이래요. 히스기야 왕,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항복하고 포기하는 것이 그게 정답이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내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많은 나라들을 내 무릎 앞에 꿇었는데 그 나라에도 다 신이 있었다. 신이 있었지만 나의 나라, 이 군사력 앞에 모든 신들이 다 무릎을 꿇고 항복을 외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있는 것을 내가 알지만 여전히 그 신은 내 앞에 무릎 꿇을 것이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니까 아예 항복하고 나아가라고 랍삭의 신하를 통해서 아수르 산헤립 왕이 편지를 전달합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있을까요? 얼마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요,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갑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것 보세요. 이방 저 압제된 자들이 우리들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저희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가왔을 때, 힘듦이 다가왔을 때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세상으로 향해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느냐? 열왕기하 19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볼까요? 결국 아수르 왕 산헤립 군사가 어떻게 되는지 열왕기하 19장 34절에서 35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또 할렐루야는 못 외치겠습니다.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땅이 갈라졌는지, 유황불이 내렸는지, 아니면 전염병이 생긴 거지, 아니면 급사했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렸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자, 그 자들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뭐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쳤어요.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술, 담배, 세상의 쾌락,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줬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는 들어서 지금은 별로 놀랍지 않지만 18만 5천 명의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미천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기도하면 되어져요. 한 가지 예를 더 드릴까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사울의 군사의 핍박에서 도망쳐서 숨어 지낼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너클하게도 조금은 기이하게도 다윗이 블레셋 진영 가운데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이스라엘 왕과 블레셋이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블레셋 진영 가운데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편에 서기도 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도 서기도 뭐해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될 다윗인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사울 왕이라 다윗을 배척하는 연구로 이스라엘 진영에도 싸우지 못하고 블레셋 진영에도 싸우지 못하는 그런 와중에 그래도 전쟁이 났다고 하니까 시글락에 숨어 있을 수 없어서 그 전쟁의 현장에 왔을 때에 그 틈을 타서 아멜렉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윗의 자녀들, 아내, 그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현장에 있다가 다시 시글락에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황당했으면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요, 손에서 돌을 잡아가지고 다윗에게 쳐 죽이려고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맞아요. 누구는 똑같은 어려움인데 누구는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데 누구는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실패를 한다고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없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아내가 다 빼앗겨버렸어요. 자녀들도 다 붙잡아갔어요. 모든 소유물들이 다 약탈당했어요. 그 순간에 다윗이 평상시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사랑했던 사람들조차도 손에 돌을 잡고 다윗에게 던지려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아멜렉의 군사를 다 쳐부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 뭐를 했단 얘기예요?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
다윗을 향해서 당신 때문입니다. 손에 돌을 잡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뭘 했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돌을 던지던, 비방하건 욕을 하는, 뭐가 날라오든 내가 지금 의지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갔던 다윗. 그랬더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용기를 얻어서 아멜렉 군사를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비몽사몽간에 잠도 자지 않냐고 말을 타고 계속해서 아멜렉 군사를 쫓아가는데 갑자기 그 광야에서 한 소년을 만납니다. 이 소년이요, 지금 다윗 군대에게 무화과 덩이를 띄워주고 건포도 송이를 주고 마실 물을 주고, 지금 아멜렉 군사가 어디에 진영이 있다,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다도 다 소년이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우연이냐?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왜냐하면 이 소년이 어떤 소년이냐면, 애굽 주인이 너 병들었구나 해서 주인이 그 소년을 버렸어요. 며칠 전에, 3일 전에 버렸는데 3일 전에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절실히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고, 3일 전에 이 소년을 그 광야 가운데 남기고 그 소년을 통해서 다윗의 군대가 다시 한 번 더 용기가 기백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먹을 음식과 물을 공급하고, 이 소년이 모든 전략적인 군대의 위치와 포지션을 다 알려주는데, 다윗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돌을 잡았을 때,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일을 행하셨고, 그 순간에 한 소년이 덩그러니 남겨져서 다윗을 지금 돕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더디게 일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너무나도 다급할 때는, 내가 다급할 때는 하나님도 급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만 절망하고 실망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도 고통스럽고요, 여러분들이 급하면 급할수록 하나님도 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급하게 절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즉각적으로 응답해요. 그래서 그 증거된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의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4일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13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3일 전 다윗이 쫓아오기 전에 기도했던 그 순간에 이 소년이 버려졌던 거예요. 누구 도우라고? 다윗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뺏긴 그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도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났습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은 다 달라요. 환경이 다르고 삶의 차례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결론은 똑같아요. 뭡니까? 환난 중에 오히려 주님께로 한 발짝 더 나아가시기를,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찾아야 되는데, 어둠의 영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다음번에. 악한 사탄 마귀는요, 이것을 잘 사용해요. 야, 그 작은 것 경솔히 여겨. 그런데 충성된 종은 작은 것부터 충성된 자가 큰 것도 충성하거든요. 그래서 어둠의 영은 이것을 장치를 잘 사용하는데, 야, 그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니야. 좀 타협해라. 좀 사람이 실수하고 그럴 수도 있지.
작은 것을 다 넘겨달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하라고 하지 않아요. 다음번에 해라. 내년도도 너의 시간이다. 다음 달에도 네 것이다. 굳이 지금 해야 될 필요가 뭐 있냐? 야, 연기시켜라. 다음번에 해라.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나야 돼. 찾을 때 찾아야 돼.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 지금 부르짖어야 돼. 지금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 지금 예배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부르고 계셔. 지금이야, 지금이야. 할렐루야.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순간에 무릎 꿇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돌을 잡았을 때 그 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아시아 왕이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축복된 인생이 바뀌어졌을 터인데, 아시아 왕이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산에 올라가니까 이런 액션을 취했습니다. 어떤 액션을 취하냐면 50부장을 시켰어요. 50부장 수하에 몇 명이 있어요? 50명이 있어요. 그래서 50부장과 50명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경고망동하게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는지, 엘리야여 지금 왕이 찼습니다. 내려오셔서. 간절함도 없고 겸손함도 없어요. 그랬더니요, 엘리야가 그들을 다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50명이 그 자리에서 다 불살라서 죽어버렸어요. 아시아 왕이 첫 번째 50부장과 50명을 보냈는데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50부장과 50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도합 100명이 엘리야 선지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없어요. 부르짖고 요청은 하는데 교만하게 외쳐요. 그런데요, 세 번째 아시아 왕이 50부장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지 무릎 꿇고 간절히 간청하면서 얘기하기를, 우리를 죽이지 마소서, 우리들에게 공유를 베푸소서. 무릎 꿇고 간구하며 간청하며 얘기하기를, 엘리야 선지자시여 제발 우리 왕을 만나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간구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영도 반응하고 엘리야의 마음도 녹아지고 마음이 열려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교만하게 해주시면 감사, 안 해주시면 말고 그냥 평상시대로 은연중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본문 말씀에 나왔어요. 이 50부장이, 지혜로운 50부장이 100명이 죽었지만 이 지혜로운 50부장이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간구했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5절.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여러분들, 기도를 하되 기도가 다 응답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되지 아니하는 기도도 있어요. 응답되지 아니하는 기도의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이냐면 그냥 간절함이 없어요. 애절함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장을 드려야 됩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데,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너무나도 편안하게 돼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 불을 내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이런 모습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아합 왕에게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기근이 있을 때 아합 왕에게 먼저 말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합 왕이시여, 지금 비 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데
무릎 사이에다가 자기의 얼굴을 묻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여러분들 안방에서 한번 이 모습을 흉내내 보세요. 무릎 사이에 여러분들 얼굴이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냐면 엘리야가 전심으로 힘쓰고 기도하면서 그의 사환에게 묻습니다. 야, 바깥에 비가 내리더냐? 아니요, 아직 안 내리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오랫동안 아주 힘쓰고 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묻습니다. 야, 바깥에 비가 내리더냐? 아니요, 아직 안 내리는데요. 그렇게 하기를 몇 번이나 기도했냐면 7번이나. 여러분들 편안하게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어디 성경책에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가 묻고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애절하면 그렇게 절실히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요, 엘리야 선지자,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기도할 때는 목숨 걸고 기도했다고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3절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이 구절을 같이 합독해 보는 겁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몇 번까지? 7번까지. 능력과 권능의 엘리야 선지자, 850대 1 가운데서도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권능의 자도 기도할 때는 그렇게 절실히 애절하게 겸손하게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기도가 안 이루어질 때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7번씩이나 애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했는데, 사원이 얘기할 때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해가 쨍쨍한데요,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실망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7번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작은 구름 하나가 딱 생기더니 그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데 온 지면을 적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가 응답됐잖아요. 그런데 일어나고 싶은데 허리가 너무 꺾여져 있어가지고, 장시간 애절하게 너무 오랫동안 기도해가지고 이 허리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 표현은 일부러 그 표현을 그 성경 말씀에다 적었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억지로 움직여서 그가 일어났더라. 왜냐하면 허리가 말을 듣지 않냐는 거예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애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했더니 엘리야의 허리가 말을 듣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서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에 달려갔더라. 허리를 동이고라는 표현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저 표현을 왜 썼냐면 그 힘들고 어려운 자세에서 계속해서 기도했다 보니까 허리가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표현을, 엘리야가 얼마나 절실히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표현을 적어놓은 거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은 단순해요. 어려움 없는 인생이 있는데 똑같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이냐, 내 힘대로 살 것이냐, 우리는 선택하면 나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능력 없이 살아가는지, 능력에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힘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없던데, 하나님 나를 사랑 아니시던데 기도해 보지도 아니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광명의 빛이 비춰지더니 족쇄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면 베드로가 걸어서 나오는데 간수 2명이 베드로를 봤어요. 걸어 나가는 것을. 그러면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간수 눈에 베드로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사람이 갇혔다고요. 그런데 감옥 문이 저절로 탁탁탁탁 열렸어요. 사람이 걸어 나오는데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베드로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순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사도행전 12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을 필요로 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열려지는데, 히스기야 왕이 죽는 자리가 아니라 아수르 사네립 왕이 죽는 자리가 바로 결론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지 아니했으면 그 자리가 히스기야 왕이 죽는 자리가 됐다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내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 선택에 의해서 내가 오늘도 사네립이 죽느냐 내가 죽느냐, 아멜렉이 죽느냐 다윗이 죽느냐, 그 선택의 기로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여서 아시아 왕의 이 고달픈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개할 기회를 줄 때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예화 한 가지를 할게요. 미국에서 감리교회 목사님이 병원 신방을 하다가 한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녀가 불치병, 난치병이 걸린 소녀예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지 몰랐어요. 소녀가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딸이 될 거예요. 저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저는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해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소개해 주신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소녀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에게 빛을 청산하고 싶어요.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저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목사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뭡니까? 소녀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요번에 새가족 초청잔치를 하는데 새가족이 지금 50명 정도가 작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50명 모두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등록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야.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까? 소녀가 그때부터 애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다가 소녀가 고침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 병상에서 하늘나라로 소녀는 올라갔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마음으로 목사님이 나중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소녀의 기도 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역사가 그 교회에 있었냐면, 50명 작정한, 우리 전도 편지를 통해서 우리도 작정했죠. 작정한 50명이 모두 다가 교회에 오셨고, 50명 중에 49명이 정착하고 그 교회 성도님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자료 통계를 바라보면 아무리 건강한 교회도 등록률이 50%가 넘지 않아요. 20%만 넘어도 10명이 오시면 2명이 정착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데, 작정한 50명이 모두 다 온 것도 기적이거니와 50명 중에 49명이 등록한 것 또한 기적입니다. 목사님이 의아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십니까? 뭐 때문에 이런 기적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목사님은 잘 몰랐어요. 뭐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잘 몰랐는데, 그 소녀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소녀가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 사람 이름을 50명을 다 적었다고요. 50명을 적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린 사람 옆에다가는 십자가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50명 모두 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는데 딱 한 사람 옆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 아니했어요. 그 사람이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 사람만 정착하지 못하고 49명이 정착했는데, 목사님은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내 사랑하는 이 소녀가
그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50명이 오셨고, 그 십자가가 세워지지 아니하는 그 한 사람만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등록이 멈춰졌고,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그 한 소녀가 병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병상에서 눈물 뿌려 기도한 그 49명의 기도 응답이 내 교회에 적용이 되어졌던 거구나. 여러분들,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들, 어려움 속에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여서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아시아 왕이 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 왕이 되고 다윗이 되기 원합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더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어려움